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도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틀에 우리를 맞추기로 결정하고 고난과 고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판단한 인간적인 높이를 고집하면 리비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스티비 포셋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큰 파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을 내려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내 고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을 편안하게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사건, 사고의 목격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들에게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없다면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셔야,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성경의 세계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모두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우고 있었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믿음의 기둥이 약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위에 원두막 같은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나무 기둥이 매우 빈약할수록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불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한 명조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루같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해 빠진 나무 위에 집을 세우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휘청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뿐입니다.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에도 옳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가장 옳은 것은 변함없이 옳은 것은 진리는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나 텔레비전에서 알려주는 건강 정보, 생활 지식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아, 저걸 먹으면 건강해지는구나. 아, 저걸 먹으면 살이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공급하는 모든 지식은 눈을 반짝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태도와 그 음식들을 먹으려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사춘기가 혼란의 시기인 것은 알지만 사춘기는 반항의 시기다 라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사춘기가 되면 반항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윗,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사춘기를 지내면서 반항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이 반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사춘기 때 반항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점점 아이들이 성숙이 빨라지고 성장이 빨라지니 어릴 때 반항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될 때에 우리는 그 수백만 가지의 가설에 대해서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정성껏 그 이야기대로 그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뜻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로 다가가는 것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고 보여주어도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를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낚아채어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일부가 이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교역자끼리 모여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여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벽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하고 만족하며 사실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또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증인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태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증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단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사람의 메시지가 섞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늘 따라다녔던 세상 지식과 세상 정보가 섞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 말씀을 전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증인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자랑, 예수님을 전할 마음,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언제나 도전이 되지요. 편한 직장과 익숙한 환경을 버려두고 낯선 이국 땅에 가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도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지의 선교를 명하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힘들겠습니다.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감동 주실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오지로 복음 선교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식인종이 있다는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복음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도 힘이 든데 오지에까지 선교를 간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뽀데이를 진행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매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제력으로, 내 힘으로 태신자에게 다가가면 한 번쯤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신자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일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은 기도하며 구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방법대로 하다 보면 너무나 피곤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영적인 열매가 없고 마음에 기쁨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할수록 피곤해지고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내 몸에 힘을 주고 내 열심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기구가 고도를 바꿀 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의 고도에 우리의 고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내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고 기도로 동역하는 산파와 성도님들께서 동역하는 간절한 기도로 다가갈 때에 태신자 한 영혼이 새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일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내 삶이 살아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마땅히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방금 아동부가 특송을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왜 빨리 안 내려가노?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지 마십시오. 쟤는 왜 맨날 뺏어가지고 안 내려가? 라고 생각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부 아이들이 특송이 끝났는데도 무대 방해장 앞에 서서 안 내려갑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험담하거나 미워하거나 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획보대에 태신자를 못 데려온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니까 안 오지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 내려간 겁니다. 그 말씀하라고.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원래 나는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이번 뽀데이는 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10명을 작정하겠다.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한 분은 작정하시되 구획보대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작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동부 아이들이 생각하시면서 저래도 귀엽구나, 저래도 예쁘구나, 저래도 웃음이 나는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도 잘 못하겠지만 하나님 믿고 작정하겠습니다 하면 기쁘십니다. 웃으십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가정 복받으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특별히 뽀데이 기간은 저희가 전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전도의 말씀, 그리고 주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내가 읽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내 전도 활동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희생이 큽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셨지만 우리를 내세우셔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희생이 클 것입니다. 고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과 정성과 모든 관계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이 21세기의 한반도에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성경의 성취는 이론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는 뽀데이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한번 달려가자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기쁨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부활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누구나 큰 기쁨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부활을 체험하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큰 기쁨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밟혀 짓이겨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